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조신 하느님, 이 시간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 주셔서 당신의 진리를 깨닫고 저희 마음 안에 품고 살아가는 은총 이 시간 허락하소서. 이해가 먼저 믿기 때문에 이해되는 거예요. 이해이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열고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으로 이 시간 당신을 더 뜨겁게 살아가는 굳은 믿음을 주시고 마음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당신을 더 알고 깨닫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참자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야기를 하고 거짓자에 대하고 아직도 할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존재가 마음과 정신과 생각과 그 기억과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일반 동물에게 없는 것이 우리 인간에서는 지성과 이성과 감성이 있어서 우리는 인간을 자아를 인식하는 동물이에요. 일반 동물들은 자기가 누군지 그거를 깨닫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인간만이 유일하게 자기 자아를 인식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우리가 덕행을 쌓고 덕행과 선행으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영광 드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어떤 덕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우리 마음 자세가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음은 무엇이고 우리가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구원에 이르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하자 그 말이에요. 그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저녁에 밖에서 초대를 받아 가지고 식사를 하고 그동안에 이제 술을 못 마셔요. 맥주 한 3모금만 마셨어요. 근데 이제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파트에 이제 사는데 말이죠. 302동으로 가서 802호를 보니까 십자가도 있고, 내 아파트구나. 그러고 이제 들어가려고 누르니까 안 돼요. 그래서 갑자기 막막해요. 핸드폰도 안 갖고 왔지. 인옷을 어떻게 하지? 그러고 정신을 다시 가다듬고 복도에서 보니까 십자가가 우리 천주교 십자가가 아니더라고요. 건성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가 아니구나 그러고 이제 내려와서 303동에로 이제 올라가서 제대로 찾아서 들어와서 안심을 했거든요. 이걸 경험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그러면 내가 마지막 날 죽어서 하느님 나라의 문간에 가서 마치 그 비밀번호를 잊어버리고 또 다른 그 문에 가서
주님을 찾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내가 이제 죽을 날이 몇 년 안 남은 것 같아요. 88세니까. 그러면 내가 그때 하느님의 문간에 가서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자격을 지금 내 안에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 두렵더라고. 갑자기 어디 도움도 없고 이제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살았던 것을 가지고 그 열매를 거두어서 이제 들어갈 자격을, 그것을 내밀고 들어갈 영원한 생명의 보증을 이제 받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면 어떨까 그러고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요새 하루하루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느님 앞에 죽을 때 정말 자격을 가지고 갈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신명기, 이제 성서 신약 구약을 다 합쳐서 보니까 마음에 대한 그 구절이 2801건이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성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할 때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 그래서 마음에 없는 것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내 행동을 유발할 수 없는 것이죠. 정신과 마음과 생각이 뭐 이런 것들이, 지성과 이성, 생각 뭐 이런 것들이 정신 안에, 기억 안에 내가 머무르지 않는 것은 마음에 떠오르지 않고 생각에 떠오르지 않아서 어떤 행동을 유발하지 않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기억하고 우리가 교리 상식을 가지고 하느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풍부해요. 내가 아는 만큼 사랑하거든요. 그러잖아요. 상대를 모르고 사랑은 맹목적인 사랑이에요. 우리는 하느님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강좌를 하는 거예요. 하나라도, 100분의 1000분의 10,000분의 1이라도 내가 알고 깨닫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근데 그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보면, 이스라엘에 들으라, 셈마 이스라엘, 우리 주 하느님은 한 분뿐이시다, 주님이시다. 유일신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뭐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말이에요. 마음과 목숨과 힘, 또 이제 다른 신약에서는 정신까지 들어가. 이 요소가 들어갔을 때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성서가 선포되고 매일매일 성서를 읽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내 정신과 기억 속에 머물러 있어야 그것이 마음 안에 스며들고 마음에서 생각이 우러나오고 생각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된단 말이죠. 이게 우리 가톨릭 신자들 안에, 마음 안에 하느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와 구원 경륜에 대해서 얼마나 풍요롭게 기억되고 있는가. 우리가 첫 번째 연애를 할 때 그 사람이 지금 80이 넘었어도 상대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표정을 했는지 지금도 기억되거든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은 몇 년이 흘러도 기억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 안에 품고 살아가고 그 말씀이 마음 안에서 우러나와서 생각과 행동이 돼서 내가 덕행을 쌓고 하느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닌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마음의 세계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집에 앉아있으나 일어섰을 때나 자리에 들었으나 일어섰으나 길을 갈 때나 항상 이 말을 자녀들에게 거듭거듭 이야기해 줘라 그러거든요. 거듭거듭. 그리고 이 말을, 이 하느님의 말씀을 너의 손에 표정으로 묶고 다니고 이마에 표지로 붙여라. 이게 묶고 다니에요. 그 유대 그 사제들 보면. 그리고 너의 집 문설주와 또 대문에 이게 써서 붙여라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한번 내면을 살펴보자 이 시간에. 내가 하느님을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려는 의지와 마음이 있는가 말이죠. 하루에 한 번도 하느님을 이렇게 마음을 두고 생각을 해서 어떤 그 삼종경이라도 딱딱 그 알람에 맞춰서 하루에 3번씩이라도 성부화하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는 것. 그 향주덕이라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신덕, 망덕, 애덕 이걸 향주덕이라고, 덕행이라고. 하느님을 향하는 덕행.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하느님을 향해서 지향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하느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정, 회개의 여정, 구원의 여정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금방 그 신명기에서 이야기했던 그 말씀들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사랑하라 하는 것을 하루에 유대인들은 2번씩 이렇게 기도처럼 읊조리고 바쳐야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신앙의 정수이기 때문에,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안고와 같은 거예요. 안고방에 안고가 없으면 그 맥주에 그 버금이 없고 맥주에 저기가 빠져버리면 맥주가 아니라 싱겁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힘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대로 지향되어야 있어야 해요. 그래서 하루에 2번씩 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와 비슷하게 우리는 삼종경을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정수예요. 핵심이에요. 성모님께서 그 주님의 종령이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소서 하고 응답했기 때문에 하늘이 열리고 구세주가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주 전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하시도다. 주님의 종연이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 말씀대로 이루어지소. 그리고 이제 사람이 되셔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가운데 뭘 있는가, 살아 계셔서 우리의 안에 현존해요. 그리고 이제 그 전주 성모 말해요. 우리야 저의 죽을 때 저의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 그리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전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시어 오셨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기 고난과 십자가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파스칼 신비를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거든요. 그 결과 우리를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왔기 때문에 삼종경을 하루에 적어도 3번 드리는 것은 하느님께 내 마음을 향하는 되돌려서 세속에 빠져서 그냥 그 세속에 집착하고 사는 마음을 다시 일깨워서 하느님께 이렇게 가도록 하기 때문에 적어도 삼종경만은 떳떳하게 어디서든지 해라 그 말이야. 그래서 그러면 마음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는 이 마음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명을 좀 할까 그래요. 보이는가 모르겠어. 이 마음 이론이라 해갖고 자각, 자각은 스스로 자기의 결점이나 지위나 책임이나 따위를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자각하는 자각 심리가 없으면 안 되죠.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늘 생각하고 그 자각은 이 생각과 바람, 우리 희망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본 것과 들은 것이 자각의 형세가 돼. 자각이라고 하는 자각이 있어. 이게 보고 듣는 것이 자기를 깨우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결점이나 또 책임이나 책임 따위를 스스로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저기 해갖고 그 결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신념과 지식과 상상이 돼요. 생각 안에 신념과 지식과 상상이 머물러 있어요. 이게 영어로 하면 think고, 그 다음에 감정, 자각과 감정의 외부 의식 구조에 의해서 심리적 욕구, 사랑, 증오, 배고픔이 이 감정에서 우러나오잖아요. 근데 이 감정이 사랑과 증오와 배고픔이 뭐가 되냐가 바람, 무엇을 소망하고 바라고 신념과 지식과 상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가 잘못됐네. 여기 여기가 잘못돼서 소망과 희망과 욕망이에요. 이게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 둘이 합쳐져서 어떻게 되냐, 그 신념과 지식과 사상이라는 생각과 우리가 바람, want예요. want, 무엇을 원하는 거, 그 소망과 희망과 욕망이, 그 바람이 두 개가 생각과 바람이 합쳐져서 행동을 유발하는 그 결과, 그 행동이 이제 누구를 감정이 상했으면 누구를 때린다든지 배고픔 먹다든지 놀란다든지 어떤 기쁨을 했으면 기쁨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반응한,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이 반응하는, 기쁨과 슬픔과 놀람이라는 반응을 내.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반응하고 행동하는가를 심리학적으로 마음을 추적하려면 이 반응을 보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왜 저 사람이 기뻐하고 놀라고 슬퍼하고 하느냐 하는 반응이 이 행동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누구를 때린다든가 기뻐한다든가 막 먹어치운다든가 놀란다든가 하는 행동이 그 생각에서 나오고 그 바람에서, 원투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 지각, 자각, 무엇을 받고 무엇을 들었기에 이런 생각과 행동이 나왔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동을 하려면 생각과 자각을 추적하고 또 이 행동에서
어떤 것을 바라고 왔는가 하는 것을 감정이 심리적 욕구와 사랑과 증오와 배고픔, 이 두 결과에 따라서 생각과 바람이 되고 행동이 되고 소리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덕행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내가 완덕에 이룰 수가 있고 또 선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마음 구조를 잘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이미지화 시켜서 저게를 하고 해 두셔야 해요. 그 마음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담에서도 그 사람이 행동을 보고 그동안에 무엇을 보고 들었느냐, 그리고 그 사랑과 진노와 그 배고픔과 그 저를 무엇이 너를 시달리게 했느냐를 추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양심 성찰을 할 때 이 마음 이론을 이용하면 쉽게 양심 성찰이 되고 분별력이 생겨요. 자기 자신을 그 분별해서 선택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의 아들이다.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게 어제 세례자 요한에게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에 삼위일체가 사실은 나타난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시고,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는 소리가 들렸고, 최초로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착자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서 이제 드러나게 선포되는 거예요. 선포식을 한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들어가잖아요. 하느님의 마음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누구나 그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행복하리라 어쩐다고? 하늘나라가 그들은 마음이 가난, 마음이 핵심이란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덕성을 세우는 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 가난이라는 건 물질적인 가난만을 의미하지는 않죠. 자기를 어떤 소유에 물들지 않고 자기 존재를 온전히 하나님께 봉헌한 자들의 가난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 물론 물질적인 가난과 더불어서 어떤 내 존재가 소유에 소유당하지 않고 저당 잡히지 않고 노예화되지 않고, 그 소유는 소유일 뿐이에요. 내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그 소유가 자기 존재인 것처럼 자기가 높은 지위가 있으면 그 지위가 자기 자신, 그것도 소유예요. 명예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어떤 그 대통령이 그 반란을 일으켰다가 하면 자기가 아주 대장인 줄 알고 그러거든요. 백성이 뽑아서 선출된 직무예요. 거기에 부여받아서 잠깐 소유할 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8장 5절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항상.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1절은 사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사실상 여러분들 마음을 온전히 차지고 있는 건 누구예요? 자식들?
마누라, 또 남편,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나에게 마땅치 않다 그랬잖아요. 질투하는 하느님이에요. 근데 사실상 자녀나 남편이나 가족도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의 인격적으로 유일한 인격적으로 독립적인 존재예요. 이게 존재로서 우리가 너와 내가 대화를 하고 친교를 맺어야 하는 것이 자기 소유처럼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요새 어머니들이 마마보이들이 그러잖아요. 의대를 보낸다고 유치원 때부터 그냥 반을 하고, 그거는 자기 소유로 알고 자기가 이성이 깨달으면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의사가 되고 어머니의 욕망에 의해서 저게가 되면 내중에 실망하고, 그런 직업에 대해서, 그런 게 직업을 선택할 때 잘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랍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직업이 되고, 그래서 좋아하고 그 직업이 좋아야 그 직업도 번성하고 돈도 버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하고. 근데 자기가 좋아하지도 않은 것 때문에 그냥 앉아서 돈만 벌려고 할 때는 불행해요. 그리고 자기 가치와 의미를 상실해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 보물은 오로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하나님을 알아서 공경하고 자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났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식구나 자녀들도 자기가 낳았지만은 하느님을 알아서 공경하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이루지 못하면 맹탕인 거예요. 자녀가 구원받지 못하면 부모들이 구원되도록 하느님 백성으로 선택되었는데 구원받지 못하면 책임을 부모가 하느님 앞에 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지상 절대 명령이에요. 지상 명령이에요. 근데 부모들은 우선 공부 잘하라고 학원에 보내고, 성당에는 이제 다음에 대학교 들어가서 하라. 그러면 이미 이게 저게가 되어가지고 굳어가지고요, 신앙이 발휘가 안 돼요. 세상에 맞들이고 세상 것에 붙잡혀서 욕에 따라 살고 영적인 사람이 되지를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여,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우리가 말하기 전에 벌써 하느님은 우리의 생각과 뜻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음 안에 무엇을 악한 저기를 품냐 선한 그 생각과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성이 어떻게 되느냐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본 거 들은 거 똑같은 것을 봐도 서울대학 글쓰기라는 교본에 보니까 사람은 물론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배운 대로 본답니다. 예컨대 한강에서 사람이 자살해서 떨어졌어요. 근데 마침 저 멀리서 이제 과학자하고 윤리학자하고 성직자가 있었어요. 과학자는 한강 다리 높이가 얼마니까 떨어지는 시간이 얼마 됐다고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고, 자기가 배운 대로. 윤리학자는 저 사람이 도덕적인 인격이 완성됐나?
도덕적인 사람, 비도덕적인 사람인가? 이렇게 소개할 거. 성직자는 뭐라고 보겠어요? 아, 저 사람이 구원 받았을까? 그러고 기도할 게 성부하고, 저 다리에서 떨어지는 순간에라도 주님, 제가 회개하고 당신의 자비로 하느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할 거 아니에요. 베안네 성인이 그 본당이 신부로서는 최초의 성인이 된 신부인데, 그 고백 성사를 보러 뭐 한 10,000명씩 막 하루에 몰려든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녁 늦게까지 가는데 어떤 그 어머니가 와서 울면서 고백을 했어요. 우리 아들이 기차 타고 가다가 그 다리에서 기차에서 뛰어내려서 물에 빠져 죽었다. 그런 자살했으니까 그 구원받지 못할 테니까 신부님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고 물어보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리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 찰나에 회개하고 죽었어요. 그랬답니다.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마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움직임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생각이라고 그래요. 뭐가?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연결고리를 하는 것이 생각이에요. 또는 그 움직임의 근원이 되는 것은 정신적 상태다. 정신적으로 흐리멍텅하고 정신이 깨어있지 못하면 지식과 감정과 그 의지의 움직임이 정상적으로 못 움직이죠. 치매 환자들은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 사람이 그 의식도 없고 또 자유의지도 없고 의지가 없고, 그러니 그 사람을 사람으로 봐야 하는가 짐승으로 봐야 하는가, 그 과학자들이 좀 다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어떤 시비를 가리고 어떤 판단력, 분별력을 가진 것이고, 선악을 판단하고 행동을 결정하는 정신활동이에요,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이 흠없고 깨끗해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나라를 차지한다. 근데 불순한 마음, 흠이 많은 마음, 이것을 우리가 정화시키는 것이 성사요, 또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모시면 그 말씀의 능력과 힘이 우리를 구원을 가져다 주는 힘과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나쁘고 사악한 길을 몰아내는 그 능력도 가지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 여러분이 더러움이라는 곳에서 버리고, 그 더러움에서 우러나오는 모든 악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안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공손히 받아들이십시오. 마음 안에 모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힘입니다. 그랬거든. 능력. 로마서 1장 16절에도 같은 말씀을 해요. 그 마음 안에 모시고 있는 말씀의 능력은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이론을 여러분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인간의 마음 작용은
지성과 의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는 지식인은 많은 것 같은데 지성인은 없어요. 지성은 그 지식 간순히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것이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겨지는 지식이에요. 우리나라 그 여야 대결을 하고 서로 욕하고 뭐 물어뜯고 하는 걸 보면 그 배웠다는 지식이 그 뭐야 주민들이 뽑았다는 대표가 아니에요. 자기들의 욕망과 자기 당략을 위해서 쏟아 부숴요. 막 그 나라가 성할 리가 없죠. 이런 저게 계속되면 우리나라는 늪속으로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은 생각하고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그 성덕과 인격을 완성되어 가는데 지성과 의지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의지는 어떤 것을 바라고 선택하는 능력이고요. 분별이고 하나는 생각하고 분별하는 능력이고 하나는 어떤 것을 취사 선택하는 선택이에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선택을 해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오늘 짜장면을 먹을 거냐 볶음밥을 먹을 거냐 하여튼 무엇이든지 선택을 해. 그거는 의지가 강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많이 하면 뭐 길다고 야단이고 그리고 덥고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이번에 접속하는 영생선물에 접속하는 사람들이 한 70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더워서 그런지. 그리고 댓글을 달아줬는데 4명인가 5명 달아줬는데요. 이번 댓글은 그래도 자기가 마음 안에 딱 닿는 거 한 단어라도 말하고 댓글에 달아. 그리고 자기 의견도 댓글에 달아주면 나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내가 들었던 거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댓글을 보고 더 비교하고 더 연구하고 알게 되는 건데 그 댓글을 그토록 안 달아주는 그 인색함의 그 본질이 천주교 신자인가 모르겠어요. 개신교에 보면 막 수천 개, 수만 개씩 달려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너무 인색하지 말고 나에게 여러분 그러한 격려의 댓글이라든가 여러분의 무엇을 가슴에 와서 닿았다고 하는 그 단어 하나에 내가 정말 위로를 받고 힘을 얻거든요. 내 그 유튜브는요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본당 그 전주교 저기로 하기 때문에 그냥 공짜로 올려줘. 그 접속이 100개가 되어야 자기들이 이제 그 광고를 띄워서 수익을 올리는데 100개가 안 되면 광고가 안 뜨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아마 이게 못하게 할지 몰라요. 그리고 공짜로 안 된다고 저게 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유난히 더운 이 저게 지난번에 말했듯이 독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으면 들음에서 오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러죠. 듣는 것은 우리가 읽는 것도 듣는 것이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이게 독서와 성석 봉독을 끊임없이 하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새기도록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저희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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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